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주시리라.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그냥 자기 길로 쭉 가다가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을 감사로 받지 않고 뭐해요? 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푹 찔러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사람 이러는데, 자신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사냐면 자존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가장 값진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왜요? 죄의 삭슬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을 통해서 매일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었어. 잠언서 1장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게 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지혜를 얻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해요. 말씀으로 훈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성경은 미련한 자, 거만한 자에게 채찍을 들지 말아라 이러는데, 우리는 뭐가 빨라? 입이 빠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해결 못하니까 자꾸 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만나지 말아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이들과 동행하다가 네가 계속 나가다 보면 너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우매한 것들은 미련한 것에서 건져주면 거듭 미련한 것을 행해.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여기서 건져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이것을 건져주니까 거듭 똑같이 어느 시간이 되면 똑같이 이 미련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리예요. 정리. 마음에서 정리. 10번 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해? 정리를 딱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러고 내어버려 둬야 돼. 로마서 1장 24절에서 보면 그 더러움의 정욕에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이러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잃어버려서 그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 정욕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어떻게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1번, 2번, 10번 하나님은 용서는 계속 해주래. 용서는 계속. 그런데 권면은 어떻게 이제 권면을 하다가 못 깨달으면 그냥 가만히 둬야 돼요. 왜요? 본인 스스로 돌아 본인이 깨달을 때까지. 왜? 옆에서 돕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데, 그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하고 뭐 하지 말래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해를 당하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같이 이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고 우매하고 미련한데, 미련.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잠언 1장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뭘 받으래? 훈계를 받으래요. 그래서 내가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 오래 두다 보면 이게 암덩어리가 생겨. 뭐 해야 되냐면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우매합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뭐 해야 돼? 인정하고 나서부터 뭐를 구해서? 지혜를 구해서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훈계를 받아서 그렇게 지혜롭게 변화하기를 원해. 그래서 변화하는 곳이 변화하는 종교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뭐가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왜 일어나야 되냐면 매일 나의 것을 매일 뭐해 옛날에 내가 쌓아뒀던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서 알맹이가 나와서 밤을 보면 밤에 처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누가 모르면 이걸 까먹으려고 생각 안 해. 다 가시야. 그런데 이것을 발로 밟아서 손으로 만지면 가시가 찔려가지고 피가 나지만 발로 밟아서 두꺼운 신발 가죽 신발로 가지고 밟아서 이것을 알맹이를 딱 깠어. 알맹이를 까면 또 그냥 먹을 수 있냐? 아니야. 또 두꺼운 껍데기가 있어. 그 두꺼운 껍데기를 까고 그냥 먹으니까 떫어. 그 얇은 그 율피를 마지막으로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나오냐? 알밤. 그래서 자꾸 까야 돼. 자꾸 까야지만 뭐가 나오냐면 알밤이 나와. 알밤. 먹을 수 있고 맛있고 영양분도 듬뿍 들어있는 게 얼마나 많이 여기에 감춰져 있냐면 가시, 껍데기, 율피 이렇게 보호 우리 안에 오장육부도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알으셔 뭐 하냐면 가죽으로 겉에 가죽으로 살 가죽으로 덮이시고 그 다음에 안에 지방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튼튼한 뼈로 가지고 이 안에다가 뼈로 가지고 이 안에다 오장육부를 넣어서 뼈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 안 돼요. 뼈가 마르면 안 돼. 뼈가. 그래서 안에 있는 지방 같은 것들은 지방도 아주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놔두고 적당히 우리가 적당히 그냥 음식할 때도 적당히 넣어 이런데 적당히가 어느 정도라는 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호할 수 있는 것. 너무 가죽만 있어서 뼈에 붙어 있으면 너무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도 있어야 되고 이 지방도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튼튼해서 오장육부 안에도 오장육부. 그러니까 내가 위도 뭐 하냐면 축복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위가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 음식물을 내가 급하게 삼켜도 위가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 많이 움직일 때에 그리고 또 내가 소화를 못 시켰는데 또 다시 집어넣으면 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음식의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인데 음식도 절제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 선택하는 게 사실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위가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위도 운동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미련해가지고 뭐하냐 계속 먹고 살이 찌니까 또 다이어트 약을 먹어. 다이어트 커피를 먹든지 여기다 몇백만 원어치를 쏟아부으면서 뭐해? 다시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또 절제가 안 돼서 다시 이 미련을 또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배에다 손을 얹고 이 안에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대장암이 걸려. 그런데도 뭐해? 절제를 못해. 절제를 못하고 마구 집어넣어. 내가 입에 마시는 거를 계속 집어넣어. 그러니까 너무나 미련한 거. 우리가 계속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성경에다 비춰보면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은 자고 내가 우매한 자고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결단하지, 이런 데서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뚱뚱이가 될 것이고 안에 있는 장기들은 다 탈이 날 것이고, 그러면 모든 병이 와, 내게 모든 병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시편 103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103편 3절에 가면 모든 병을 또 고쳐주신대.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 하냐면 지혜를 주셔서 모든 병을 내가 고쳐줄 거야. 그런데 네가 뭐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돼. 이제는 네가 절제해야 돼. 왜? 입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내가 뚱뚱이가 되고 모든 병을 갖고 있는 병 덩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안 먹다가 음식이 들어오기만 하면 토해내버려. 왜? 이제 몸에서 더 이상 그렇게 억지로 굶어서 난 더 이상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겨? 질서를 어겨, 질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질서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먹는데 어떻게 먹어? 너는 꿀이 아무리 좋아도 너는 그 꿀을 조금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네가 토할 거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해? 마구마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미련한 것을 거듭 행했습니다 라고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회개. 보증을 서는 것도 마찬가지야. 보증을 서는 것도 성경에서는 두 군데나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네가 보증을 서면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네가 누 침상도 빼앗겨. 이렇게 성경이 딱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언제, 얼만큼 주시려는가? 이런 것들만 뭐해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도 그것이 처리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해. 마구잡이로. 내가 보증을 서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무언가 또 남겨주신대. 그런 무언가 또 주신대. 잠언 17장 18절, 잠언 22장 26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긴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련하기 때문에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섰다. 그러면 보증을 쓴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보증을, 남의 손을 잡고 성경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없었던 저를 하나님,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때가 지금은 어둡잖아요. 때가 지금 어두운데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지혜롭게 행해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그러는데, 보증 서가지고 보증을 만약에 50대에 섰어. 50대에 섰으면 이것이 80대 가서도 해결이 안 나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처럼 여전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면, 말씀을 가지고 통에 자복해서 뭐예요?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우매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우리가 거기서 한번 건져주면 다시 미련을 거듭 행한다고 성경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미련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결단력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줘요?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에요. 명철. 그래서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 설교만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그거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뭘 해요?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계단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냐면 선물 줘. 선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점점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혜로운 거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뭐예요? 행함으로 연결하려고 애쓰는 거. 하루아침에 되냐?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면 그냥 바로 가지만 우리가 성품이 육의 성품이 너무나 세니까 뭐예요? 올라갔다 땅바닥 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가니까 에베소서의 5장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본문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마음에서 무엇을 계획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아마 16장 9절인가 3절인가는 사람이 마음으로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많은 계획을 해. 뭐 수건도 볼펜도 마이크도 무선으로 마이크도 일견 샀지. 그런데 이제 뭐 미갈 반죽에도 강대상도 신디도 카메라도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서 새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예쁜 모습으로 우리가 예뻐진 것처럼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시 새 단장하여 남들은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누구만 알아? 그 자리에 있었던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뭐해? 이렇게 점점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 본 사람은 누구예요? 3명이죠. 3명. 다 모르지만 2명은 다 알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겪어서 온 사람들은 뭐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포럼되어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찍고 까불고 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없었어요. 여긴 말씀이 없었어. 말씀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한 여기 정도의 한 3년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말씀 여기 만들어지고 나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말씀으로 조금씩 지어지다가 이제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이제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칠판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점점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좋게 지하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아무도 없어도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빌립보서 2장에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죠. 행하게.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동안에 선한 도구만 있었겠어요? 악한 도구도 많았어요. 악한 일도, 선한 일만 있었어요? 악한 일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해요? 분별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내가 봤을 때 한 100명 정도는 한 200명 정도는 왔다 갔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게 만드시냐면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분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은 가룟 유다도 깨달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는데 때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깨닫는 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통리에 자복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을 갖게 하고 훈계를 갖게 하고 지혜롭게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서 내가 아직 어리석고 우매하고 미련한 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거듭 행하지 아니하도록 자꾸만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우매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토설해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새겨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